예, 오늘은 우리 교회 평신도 말씀 나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현주 교우께서 성령의 선물을 잘 쓰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을 달고 그의 신앙, 그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참 민망한 자리라서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이렇게 청바지 이런 거 안 입고 좀 깔끔하게 좀 차려 입었습니다.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신 분들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주접 얘기한다는 게 엄청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이번 주 그 PCUS의 성경 말씀이 뭔지 이제 알려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웹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찾아서 하십시오.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first, second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오늘의 성경 귀절을 이게 좀 쉽더라고요. 또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귀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성경 귀절 가운데서 제가 쭉 읽으면서 그 영어도 한번 살펴봤어요. 영어도 은사가 뭐라고 되어 있나 기프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선물인 건데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이 귀절이 있었어요. 이 귀절은 그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누구는 지혜를 누구는 지식을 그 치료하는 은사를 그것만 생각을 했었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가 받는 선물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심리학에 이런 게 있어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 이런 게 요즘 좀 심리학에서 좀 많이 알려지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있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있다. 신앙인들도 종교인들도 목사님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사님들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고서 사회생활을 해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회의 지도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나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요즘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제 눈에 싹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정을 행하는 능력 주시고 그런데 제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또 이 부분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성령님이 너는 지혜만 가져. 너는 지식만 가져. 너는 치유의 은사만 가져.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하실까? 성령님이 하실까? 그 부분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흔히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혜가 빠진 지식은 무기가 될 수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이 없이는 지혜가 쌓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지혜가 생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흉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식 위에 지혜를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의로운 것이구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자 그런 믿음을 갖고서 지식이 쌓이고 지식을 토대로 지혜가 됐을 때
그거가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전달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뭐 주사 놓고 뭐 수술하고 이런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손 얹고 나을지어다. 뭐 너 무릎 뭐 시린 거 무릎에 손 얹고 무릎 나을지어다.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얹어져서 아, 저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나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들이 너무 외롭구나. 오늘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오늘 저 사람은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서 한번 포옹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치유의 은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따뜻하게 허그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지팡이 이렇게 막 요술방망이 흔들어갖고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런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 다 어우러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이 쌓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많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자라느니 과학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서 우리 이경구 장로님께서 이제 그 기도 말씀하시면서 AI가 이 지구를 지배할 거다 뭐 이런 예측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예언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또 연결을 저는 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이렇게 끝날까? 아닐 것이다.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늘 나의 곁에서 저의 곁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늘 나에게 해주시지 않을까. 제가 죽어서까지도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은혜를 그 기프트를 나는 잘 사용하고 있나? 나는 그걸 잘 깨닫고 있나? 이런 생각을 크리스찬으로서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기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40 넘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전에는 완전 완악한 완전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왜냐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이성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랬던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쪼르륵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한번 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눠드리고요. 제가 거기가 육가하고 놀만디길이었는데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저는 초신자 때 엄청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어요.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때 운전하고 막 가면서 뭐가 화가 났냐면 하나님 누구는 3대째 크리스찬이고 누구는 몇 대 때 크리스찬이고 막 이런데 저는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40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막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막 이제 따졌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 놀만디길하고 육갓길이에요. 그때 음성이 소리로 들린 건 아니고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은 네가 나를 몰랐을 때에도 나는 네 곁에 있었느니라. 그런 남자의 음성이 그냥 느낌으로 울렸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정말 그렇겠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건 아니고 항상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할 것도 없고 그때는 뭐 게임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 가지고 엄마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그러려니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책이었어요. 책은 수많은 세계의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책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하면서 책 읽는 거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동화책은 내가 어떤 만약에 이제 동화책 제목이 나왔는데 내가 안 읽은 거다. 그럼 내가 못 견뎌 했어요. 내가 안 읽은 게 있어 막 그러면서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은 뭐 전래동화집도 있지만 주로 유럽, 미국에서 번역된 동화책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이솝 이야기니, 뭐 헨젤과 그레텔이니 여러 이야기들이 다 서양에서 온 동화책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꼬맹이 때 그걸 느꼈어요.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그 괴물을 무찌르러 가는데 삼형제가 괴물을 무찌르러 간다고 출발을 하는데 엄마가 물어요. 포도주하고 빵하고 가져갈래? 나의 기도를 가져갈래? 그러면 이제 삼형제 중에서 한 녀석은 나는 엄마의 기도를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녀석이 한 녀석이 있고요. 두 녀석은 당연히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포도주하고 빵을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음료수가 아니고 꼭 포도주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긴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어른들이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데 이제 가다가 괴물을 만나요. 괴물을 만나면은 포도주와 빵을 선택한 이 형제들은 죽어요, 괴물한테. 그런데 엄마의 기도를 선택한 형제는 천사가 도와줘요. 그래서 가서 괴물들과 싸워서 이기고 공주를 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라도 항상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보네. 그거가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제 생각이었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단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었고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박정희 시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왜 헌법도 배우고 뭐 유신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유신에 대해서는 정말 딸딸딸딸 외웠어요. 유신의 정신 막 시험 문제 보면 1970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때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라는 거가 배웠어요. 헌법에 그게 있다고. 그래서 또 어려운 말이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막 이 어려운 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에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헌법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권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있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시끄럽다. 조선 사람들 자유 주면 안 돼. 꽉 옥죄어야 돼. 아이고 조선 사람들은 자유 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이해는 잘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가 생각이 나요.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도 엄마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무언가를 알아야 될 것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기가 찾아오는데요. 대학에 들어와서 84학번입니다. 1984년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장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장 목사님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장 목사님 벌써 설교도 하시기 전에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변 목사님도 뭐 고개 숙이지 마시고 뭐 듣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듣기 싫은 말씀 들어야 되는 성도님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도 나는 이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장 목사님이나 뭐 변 목사님이나 하워드 목사님이나 언제 한번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옳지 않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죠. 틀린 말씀을 하시거나 옳지 않은 말씀을 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 득달같이 달려가서 빼빼빼빼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워드 목사님 한 번은 저에게 그 제국의 위안부가 막 논란이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워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제국 나라에서는 많이 위안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발끈해가지고 그쵸? 다 그렇죠. 위안부 다 있었죠. 각 나라마다. 특히 제국들은.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걸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선은 그거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막 그래서 하워드 목사님하고 막 얘기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틀린 얘기 하시면, 잘못된 얘기 하시면 가서 따지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일본을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제 친구가 열이 빵 난 거예요. 아니, 일본을 왜 용서해야 돼? 용서는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걔는 또 목사님 방으로 막 갔죠. 가가지고 아니, 걔들은 계속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걔를 왜 용서해야 되느냐고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요. 막 이러면 얘기가 나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목사님하고 설전을 벌였대요. 설전을 벌여서 결국은 이제 절충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그 용서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옆으로 잠깐 가서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을 용서하라는 말은 일본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몰입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감정, 용서가 안 되는 그 미움, 막 이런 거를 희석시키라는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틀린 얘기, 옳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거는 따져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옳은 얘기 하시는데 틀린 얘기가 아닌데 왜 나는 이게 불편할까? 왜 이게 너무 괴로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뭘 겪으시라고 그러는 걸까?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이러는 걸까?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여쭤보시면 되겠죠. 목사님 우리의 스승이냐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신 분이니까 선생님에게 여쭤본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그리고 여쭤보면은 좋지 않을까. 예배하러 왔는데 행복한 예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틀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면 의문을 갖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면 보다 성숙된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야 현주야, 니 내보다 더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니는 좀 내를 좀 더 알겠네. 그러면은 이거 뭐 어찌 된 거고?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내가 우리 엄마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엄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내가 배운 건 이렇더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 잘난 딸년 앞에서 자존심이 구겨져서 물어보고 싶지 않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 주위에는 다 이제 그런 비슷한 분들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분들한테 내가 딸내미 내가 한 소리 했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낮으면 물어볼 용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강하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강하면 내가 나 몰랐어, 그거 알려줘 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면 그거를 말을 하는 거가 용기가 필요하대요. 너무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존감이 뿜뿜뿜 강한 분들이니까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서로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좀 더 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매 순간 시간마다 나에게 바른 지혜, 지식 그걸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하나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몫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이 저의 이 입을 통해서, 저의 이 조동이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고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고 박수 받아본 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신가요? 확실히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죠? 네, 목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한 교회의 목회를 6년이 한 텀입니다. 요게 지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제가 이건 평생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6년 지나면 딱 나오는 소리가 은혜가 안 된다.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 텀을 왜 6년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6년 지나면 안식년 1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텀을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저같이 나이가 들었으면 은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는 우리의 그 시간적인 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많은 그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또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 반성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앞에 나오니까 시간 조절이 안 되죠. 40분 훨씬 넘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은 다른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설교권이에요. 그 다음엔 축복권이에요. 저 이거 다 포기한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평신도 설교 여러분들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두 번째 하신 분 두 분도 계시고 우리 장 목사님도 또 이렇게 띄엄띄엄이시지만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하신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이 강단을 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권이 목사에게만 있다 주장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축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만 축복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모두가 다 축복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저는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니까 주장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실 분 또 축복하실 분 얼마든지 하시는 우리 정말 그 앞서가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